나무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나무 따싸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부따싸. 세상에 존귀하신 님, 거룩하신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으신 님, 부처님께 예경하나이다. 자, 오늘은 125페이지 계속 부처님의 공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율을 느낀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근데 여기 우리가 부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달리 보면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부처님 우리가 불교 역사는 부처님에 대한 이해의 역사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런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 이 경 마지막에 보면 149페이지입니다. 끝까지 가려면 한참 멀었는데 마지막을 한번 보시면 그 148페이지 맨 아랫줄에 67절에서 그때 존자 나가사말라 나가사말라가 부처님을 그 시자로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주 157번 보시면 거기 그 페이지 맨 밑에 나가사말라는 그는 사키야족 석가족 출신이라는 겁니다. 나가사말라가 부처님이 카필라파스트로 친지들을 방문했을 때에 성단에 들어갔다. 그는 부처님의 최초의 시자로 20년간을 보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가사말라 존자가 부처님이 이제 45년 동안 법을 설하시는데 처음에 20년 동안은 이 나가사말라 스님이 비구가 부처님을 시봉을 했고
나가사말라가 시봉하고 난 뒤에 그때 이제 나머지 25년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아난다 존자가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아난다 존자도 스가족의 왕자죠. 스가족 출신이고 그 인도는 다양한 민족들이 살고 있는데요. 좀 재밌다고 말하면 안 되죠. 재밌다고 말하면 안 되는데 부처님의 보디가드 최측근 그 시자를 다른 종족 출신이나 다른 계급이나 다른 종족 출신 아니고 스가족 출신의 왕자였던 분들이 부처님의 가장 치근한 거리에서 모시고 시자로 지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족, 다른 계급이나 다른 종족을 못 믿어서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 거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보면은 부처님이 항상 가까이 뵈서 보필하신 분이 바로 스가족 출신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THAG는 이제 테라가타라는 말이 테라가타의 약자입니다. 테라가타 약자니까 집에 있으면 테라가타 267번부터 270번까지 개송은 나가사말라 존자가 깨달음을 얻고 읊은 개송이다 하는 것을 하시면 되는데 그 보면은 그는 어느 날 탁발하러 도시로 들어갔다가 화려하게 차려입고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무용수를 보고서 악마의 덫이라고 명상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 보고 즐기는 것이 아니고 이거 악마의 덫이다라고 이런 그 외경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발전시켜서 삶의 무상함에 대해서 통찰하게 되었고 아라한의 경지에 올랐다. 그 화려하게 차려입고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무용수를 보고서 같이 춤추고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걸 보고서 그 무상고 무아를 자각하고 명상을 해서 수행을 해서 아란이 되었다는 좀 특이한 분이시죠. 그래서 나가사말라가 세존의 등 뒤에서 세존께 부채를 붙이고 있었다. 마침 존자 나가사말라가 세존께 이같이 말씀을 드렸다. 세존이시여 놀라운 일입니다. 세존이시여 예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이 부문을 듣고 온몸에 털이 솟구칩니다. 세존이시여 이 부문을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제 길게 부처님의 그 공덕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듣고서 아란과를 얻은 이 나가사말라조차도 부처님의 갖고 계시는 그 지혜와 자비의 이 공덕의 말씀을 듣고 전율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온몸에 털이 솟구치는 그런 그 외경이 일어났다는 그렇습니다. 나가사말라요. 그대는 이 부문을 그래? 그렇다면 온몸에 털이 솟구치는 부문으로 기억해라. 그게 경이름이 되었습니다. 이같이 말씀하셨다. 존자 나가사말라는 만족하여 세존께서 말씀하신 바를 받아지니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을 좀 지루하게 읽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이 갖고 계시는 부처님이 갖고 계시는 이 그 지혜와 자비 그 위실력이나 그 공덕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은 이렇게 이 말씀을 들으면은 부처님이 갖고 계시는 그 능력이나 그 지혜와 자비의 그 내용을 듣게 되면 온몸에 털이 솟구칠 정도로 그 외경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러지 않고서 그런 부처님을 알지 못하면 수나카타는 부처님이 그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알거나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에서 그렇게 말씀을, 그래서 그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 단지 사유를 조작해서 자신의 말재주에 따라서 추론해서 법을 설하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계율을 버리고 떠나버리는, 수나카타는 똑같은 부처님을 두고 그렇게 부처님에 대해서 이분은 인간의 상태를 떼어놓지 못했고 고경본이 갖춰야 할 안과 범에 대한 지옥한 탁월함도 없고, 단지 뭐 법을 설한다고 하셔도 그 생각을 조작해서 궁리해서 사유를 조작해서 자신의 말재주에 따라서 법을 설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부처님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온몸에 털이 솟구치는 전율을 느끼는 그런 외경의 마음이 일어나는 나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경절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특징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다른 종교하고 다른 차이가 뭔가, 다른 종교하고 불교하고의 차이 중에 가장 큰 거는, 다른 종교는 그 전지하고 전능하고 지선한 그 신의 그 능력에 그 능력을 외경하면서 신앙하는 거죠. 신앙을 해서 왜 신앙을 합니까? 그런 신에게 신을 우러러 믿고 신앙을 하면서 그 신앙을 할 뿐이지.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는 우리에게는 늘 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그 딱 줄이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는데, 그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한다. 이거를 한문으로 말하면 늘 말씀드린 대로 소재와 길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소재, 고통에서 재난을 없애고, 길상, 행복을 얻기를 바라는, 이런 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생명 가진 자의 본능이죠. 종교를 떠나서. 그래서 종교인이거나 아니거나, 또 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나 다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행복이 어떻게 얻어지는가, 고통을 어떻게 소멸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종교가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내가 어떻게 들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에 따라서 종교의 창시자가 나눠지는 거죠. 그런데 우선 이런 그 소재와 길상이라 하는, 또는 길흉화복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하는 거기에 따라서 또 서로 그 원인이나
설명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신이 그것을 창조한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신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고 그런 일을 주재한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에게 재난을 없애주십시오라고 빌어야 되고 내가 바라는 행복을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비는 것밖에는 그 재난을 없애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없습니다. 그거는 내 영역이 아니죠. 나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신이 그런 거를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거를 그 신이 이렇게 주재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내가 싫은 거는 없애달라고 하고 내가 좋은 거는 얻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비는 것밖에는 할 수 없죠. 빌면은 그냥 좀 소원 좀 들어주시죠. 이렇게 한 데서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안 들어주니까 그거를 주자는 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도록 그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분에게 이제 희생물을, 공물을 바치는 거죠. 낮게 말하면 뇌물이고요. 좀 좋게 품위있게 말하면 공양물이죠. 그 재물을 바치고 내가 이렇게 드리니까 이 정성을 보셔서 내가 바라는 것을 재난은 없애주시고 길상은 이루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제사라고 하고 그 전체 행위를 우리는 기도라고 빈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기도해야 되는가? 그거를 이루는데 내 생각에 내 의지는 그게 개입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생기게 하고 그분이 없앨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 위에 계시는 분 하늘이 보고 있다라고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위에 높은 분, 전능한 분이 다 내다보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드리는 것, 그것이 제물이죠. 그 제물을 바치면서 제사를 비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제사라 하고 기도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분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들의 사주에 의해서 미리 결정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하면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그 사주에 정해져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불자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미리 그 사주를 다 보고 골라서 태길해가 태어났습니까? 나는 좀 더 있다가 태어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내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부모가 그 사주를 조정할 수는 있죠. 그래서 좀 부지런한 부모가 계시면은 이래저래 알아보고 이제 이민년에 태어나면은 이제 그 해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 달은 조금 한 달, 한 달 전후는 조정 가능하죠. 그리고 날짜도 살이 끼었다라고 이렇게 해도 예정일이 안 좋은 날짜다 이러면 손 있는 날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손 없는 날로 바꿀 수가 있죠. 시간도 중요합니다. 시간도 또 가장 좋은 시간에 그렇게 이제
연, 월, 일, 시, 이 시까지 정확하게 딱 받아가지고 그 잘 아는 분에게 받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병원에 가서 이날 이 시간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그또 그 전지는 아니지만 전능한 그 의사가 그렇게 태어나게 해주죠. 그렇게 태어난 그 아이는 아주 환상적인 그런 사주를 갖고 태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이제 어떤 장애나 어려우면 살도 안 낀 그런 사주를 갖고 있는데 그대로 그 사주대로 살아가는가? 그건 아니죠. 그래서 불자님도 그 처음에 볼 때 궁합이 어떻다 하던가요? 찰떡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하셨는데 아니면 그 좀 듣기 거북하게 안 좋다는 얘기 들었지만 그래도 뭐 서로 좋으니까 우리 같이 살자 이렇게 해서 살아오셨는데 그때 안 좋다는 얘기 들어왔는데 실제 안 좋은 일은 없었지요. 그러니까 볼 필요가 사실 없는 건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어쨌든 운명으로 그렇게 결정되었다고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분이 용한가 안 용한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당사자인 나의 의지, 내 생각이 거기 개입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문제죠. 그래서 운명이나 숙명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습니까? 그 운명에 순응하는 것 받아들이면서 순응하거나 아니면 체념하거나 이것밖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지요. 운명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운명대로 따르든지 아니면 체념하든지 포기하고 체념하든지 이것밖에는 우리 할 일이 없습니다. 신이 주재한다면은 우리가 빌거나 비는 것밖에는 달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빌거나 아니면 안 빌고 그냥 체념하고 그냥 그래 살거나 또 우연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도 이게 원인 없이 우연히 생겨난다 이래야 합니다. 그러면은 우연히 내게 일어날 모든 일들이 우연히 생겨난다고 한다면은 그럴 경우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그럼 빌어서 되는 것도 우연히 되는 거니까 빌어도 안 되고 또 운명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순응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우연히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모든 일이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일이 내가 바라는 대로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죠.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 가지 기도하거나 순응하거나 기다리는 거 이런 거 그거 일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부정하신 이유가 거기에 지금 현재 그 당사자의 내 생각이 내 의지나 내 생각이 거기에 개입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이고 내 의도, 내 마음가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데에서는
다른 종교나 다른 곳에서는 그런 내 생각이 무시되는 거죠. 그런 내 생각에 개입될 수 없습니다. 원하면 빌어라 하든지 아니면 정해진 대로 따라라. 시킨 대로 해라. 이렇게 하든지 시킨 대로 하든지 아니면 그냥 막연히 기다리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것밖에 없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나쁜 일 안 하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하고 변화시키고 바꾸고 익숙해지고 가까워지고 이렇게 하려는 그런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 빌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고 우리 할 수 있는 일은 빌거나 그냥 정해진 대로 시키는 대로 순응하거나 순종을 하거나 아니면 기다리거나 그렇게 사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그런데 부처님은 다들 그런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부처님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그런 게 아니더라. 내 생각으로 바꿀 수가 있더라. 이것이 불교죠.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신앙을 하고 해도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움직여서 도움을 주게 되면 내가 은총을 받게 되면 내가 바라는 것이 한순간 이루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나의 자유의지는 개입되지 않는다는. 그러기도 하고 또 그렇게 깊이 은총을 입는다 하더라도 내가 그 구원은 받지만 그 신앙을 통해서 그분하고 동등한 신이 되는 건 아니죠. 신이 되는 건 아닙니다. 신도는 신을 믿고 따르는 무리는 될 수 있을지라도 신자는 믿는 자는 될지라도 그분이 그런 전능한 힘을 갖추고 있는 신과 동등한 존재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종교도. 그런데 불교는 우리가 수행을 하고 또 진리를 깨닫고 수행을 하고 공덕을 쌓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도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지혜를 얻게 되고 공덕이나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 이게 또 다른 종교하고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승불합시다. 우리도 부처가 됩시다. 이렇게도 하고 또 한때 부처님으로 살자. 이렇게도 말하고요. 그런 얘기가 가능한 게 다른 데는 내가 신이다. 나도 신이 되자. 나도 신처럼 살자. 이렇게 그런 말은 성립이 안 되죠. 하나 예외는 있습니다. 예외는 우리나라 동학입니다. 동학은 그 인내천 세계사 시간에만 들어본 얘기죠. 인내천이라고 동학 사상은 인내천이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인내천이 무슨 말인가요? 인내를 하면 천이라 이 말인가요? 그 내자는 어조사 내자죠. 인내천 해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런 한자 의미는 그런 의미죠. 인내천 이 말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이 하늘이다. 그래서 어떤 스님이 책 이름을 사람이 곧 부처다 이 소리 했던 거예요.
그런 책 보셨나요? 사람이 곧 부처다 이랬던가? 중생이 곧 부처다 했던가? 그 사람이 곧 부처다. 그 인내천하고 좀 비슷한 소리처럼 들리죠.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때 하늘은 대바, 하늘은 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옥황상제라든가 저런 그 지관 신이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이 바로 신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지금은 뭐 우리 불자들은 들으면 그럴 수 있겠다. 우리 다 불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이 곧 부처다 이렇게 말하면은 좀 이해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긴 하죠. 그런데 양반하고 상놈이 그리고 엄격하게 나눠져 있던 그 살벌하던 그 조선시대에 그 상놈들은 뭐 사람 취급은 못 받았죠. 사람 취급 못 받았습니다. 또 양반이라 하더라도 양반 집에 태어나도 직계가 아니고 서자만 되어도 제가 서자 안 떼어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서자만 되어도 조선 때는 사람 행세 못했습니다. 관직에 뭐 취직을 하거나 뭐 이런 거 그거 못했죠. 그 서자, 서출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상놈 아닌데도 되게 천대받는 그런 정말 살벌하던 시기가 조선 때였죠. 그러는 속에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거는 아주 혁명적인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불교가 인도에서 생기게 된 이유도 부처님이 이렇게 우리가 경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지혜와 깨달음을 얻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정말 놀라운 신과 같은 그런 존재이셨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불교가 그렇게 비약적으로 확산되고 발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진리도 놀라운 것이기도 하지만은 부처님의 그 주장이 우리 초파일 날 부처님이 저렇게 한 손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 땅을 가리키고 뭐라 하시던가요? 아직도 잘 이해는 잘 안 되죠. 사실은 태어나자마자 저렇게 걷고 동서남북으로 7걸음씩 아장아장 걸었다는 거. 불자님은 몇 살 때 걸었죠? 우리는 거의 한 1년 반 정도 그냥 엉금엉금 기어다니다가 네 발로 다니다가 그래서 그렇게 기어다니다가 이제 두 발로 일어서면은 집안은 난리가 나죠. 우리 아이가 일어섰다고. 그런데 우리 그렇게 하려면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빨라야 그래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7걸음을 걸으셨다고 하고, 그리고 또 산스크리트 지금도 뭐 사전 찾는 정도밖에 못 하는데, 근데 부처님은 언제 그래서 태교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다 산스크리트 공부하고 나오셨는지 태어나자마자 그냥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구 아당 이런 소리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엄마 소리 몇 살 때 하셨나요? 그 엄마가 그 엄마 소리 겉듣고 싶어서 아이에게 몇 번을 주입을 시키죠. 그래서 수십 번, 수만 번 계속 엄마 이렇게 연습을 시켜가지고 겨우 이제 맘마 하다가 나중에 엄마까지 되면은 이제 또 난리가 나죠. 그렇게 하는데, 부처님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것도 그냥 속삭이듯이 이렇게 옹알이 하듯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말씀하셨다던가요?
사자후 하셨다잖아요. 옹알이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사자후로 사자가 외치는 것처럼 천상, 천하, 유하, 독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셨다고. 이 말씀에는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큰 소리로 말을 했다는 것도 중요하고 단어를 구성하고요. 말을 했다는 것도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냥 말만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 철학적인 그 의미도 정말 중요하죠.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그 말이 그냥 밥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 심오한 철학적인 의미를 담은 그런 말씀이거든. 그리고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얘기할 정도로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게 인간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런가? 그래서 부처님은 신과 같은 분이 아니었겠나?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그런 말도 하시고 걷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 의미를 담은 말씀을 하시지 보통 인간은 그런 일은 절대로 없죠. 그래서 부처님이시니까 그런 말씀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의 진위 여부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천상천하 유하독존이라고 하늘 위 하늘 아래 온 세상에서 내 자신이 가장 존귀한 거다. 가장 귀하고 존엄하고 귀한 존재가 바로 나다. 그 왕자로 태어난 시다르타 자신을 말하는 게 아니죠. 유아독존을 일할 때 내가 최고다 하는 이 말 할 때 다른 사람은 최고 아닌데 나만이 최고다 하는 유아 오직 나만이 해서 그때 그냥 자기 자신을 그것만 말하는 거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의 자기 이런 의미는 아니죠. 모든 사람들의 자기 자신 모든 존재 가운데 그 사람 자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있고 모든 수많은 존재가 있는 가운데 저마다 그들 각각의 자기 자신의 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 위에 신이 있고 나 아래 나만 못한 그런 다른 존재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런 많은 존재들 가운데 나 자신이 가장 존귀한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런 의미에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인데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심오한 의미로서 그 말을 안 쓰죠.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지 생각대로만 울산말로 지 생각대로만 이래 할 때 지가 무슨 천상천하 유아독존인가 지 마음대로 한다라고 이렇게 남 얘기 안 듣고 뭐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만 일을 하면은 독불장군 이 말도 그 한문으로 어떻게 쓰나요? 독불장군을 홀로 독자에다가 불자는 안이불 독불장군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어떤 뜻입니까? 독불장군 지 혼자 장군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의미하고 전혀 다르게 우리는 쓰지요. 지 혼자 잘난 체 한다 이렇게 말할 때 지가 무슨 독불장군인지 지 마음대로 한다 잘난 척한다 이렇게 그런 말을 쓰잖아요. 저만 쓰고 있나요? 그 의미하고 그 글자 의미하고 전혀 다르게
독불장군. 그 불자가 불자 아니고 독불인가? 예. 그 독불장군 이렇게 하면은 좀 말이 될란가? 그런 그 외불소처럼 지 혼자 솟아난 뿔 그것이 그것처럼 지금 무슨 자기 혼자만 뛰어난 장군인가? 이렇게 말한다면은 다르겠지만 글자는 그 의미가 아니죠. 네, 그래서 인도에 저렇게 그 계급 제도가 엄격한 그런 카스트라고 하는 이 계급 제도가 있는 저 인도에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우리는 평등하다는 이런 얘기죠. 왜 평등한가? 불교에서는 대승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등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안 가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평등사상입니다. 우리는 평등하다 하는 것을 나타낼 말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예속되어 있는 존재도 아니고 또 내가 누구에게 군림하는 존재도 아니다. 우리는 전부 다 모든 일은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의지, 그 의도에 의해서 생겨난다. 그 의도를 좀 어렵게 말하면 의도라고 하는 생각, 의도라고 하는 그것을 불교에서는 업이라 하는 겁니다. 그 의도를 업이라 합니다. 그냥 행동을 하거나 말을 하거나 생각하는 그거를 가르쳐 업이라 했는데 불교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더라도 그게 의도가 개입이 되어 있는 말, 행동을 하더라도 생각이 의도가 개입이 된 행동, 그것을 불교에서는 업이라 하고 그런 업에는 반드시 좋은 업에는 행복한 결과가 있게 되고 나쁜 업에는 악업에는 불행한 결과가 초래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줄이고요.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평등을 주장하던 불교가 인도에서 사라지게 된 이유가 뭔가? 부처님이 저 엄격한 계급 사회에서 불교가 크게 짧은 시간에 그렇게 확산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부처님이 이 절대 평등을 주장하신 평등, 평화 이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누구에게 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만 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그 사회에 아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추종자가 그렇게 비약적으로 늘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불교가 사라지게 된 것이 그런 부처님 가르치 이런 사상들을 더 많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스님들은 그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행을 통해서 본인이 내가 해탈을 얻어야 되겠다 하는 이 수행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게 되죠.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그 법을 못
듣게 되니까 모르게 되니까. 그래서 그래도 일상생활에 이제 길흉화복에 대한 이런 문제는 뭐 어느 때는 늘 생기게 되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지 못한 일반 사람들이 또 신에게로 달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힌두교로 불자들이 다 가버리는 겁니다. 스님들이 거꾸로 말한 건 아닌데 스님들은 수행에만 전념하고 있었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뭐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도 어떤 스님들도 관심 안 갖고 그냥 자기 수행에만 집중하고 있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발등에 불은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뭐 주변에 말 들어주는 쪽으로 다 찾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불자들이 힌두교로 가버리는. 그래서 나중에 불교가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남으려는 스님들은 그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런 거는 못하게 계율로 정해져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지어서 먹거나 이렇게 못하게 돼 있습니다. 글식을 해도 그 음식 재료를 비는 것이 아니고 완성된 음식을 얻어와서 먹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불자들이 보시를 안 하고 공양을 안 올리고 이렇게 스님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니까야에서 부처님이 안구단의 니까야에서 스님들이 수행자가 매일 생각해야 될 10가지 항목 중에 이거를 화두 참고하는 것처럼 그런 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늘 생각해야 할 10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 목숨은 나의 생존, 수행자가 자신의 생존, 자신의 목숨은 제가장에게 달려있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라고 이렇게 그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가 힌두교로 불자들이 가고 난 뒤에 불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힌두교를 받아들여서 불교 속에 밀교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렇게 밀교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는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거를 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일반인들이 원하는 그런 쪽으로 안 하니까 일반 사람들이 안 오니까 불자들이 없어지니까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래 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우리 진언을 외우고 다란을 외우고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이런 거, 그런 거 안 하면은 공양을 보시를 안 하고 공양을 안 하니까 스님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힌두교를 받아들여서 불교도 이제 그렇게 진언이나 다란이 이런 거를 말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이제 버스 지나가고 난 뒤에 이제 소 읽고 난 뒤에 외양간 고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교 본래 가지고 있던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나 이런 것이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이런 밀교적인 이런 것이 이제 들어와서 혼란을 초기에는 혼란을 겪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불교도 이제 그 힌두교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불교 진언을 만들고
불교 다란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지금 있는 불교 밀교하고 이제 힌두교하고는 구분을 해야 됩니다. 구분해야 되긴 한데, 그래서 그 디가니까야에 보면은 그 초기에 이제 니까야에서 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그런데 이제 그 이런 일반 사람들은 그런 재난에 보호받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뭔가 의지할 데가 있기를 원하고 의지할 곳을 찾고 또 그런 위험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은 내가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수행을 해서 내 의지,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 강화시켜서 어떤 일을 극복하고 완성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서 보호받는 것이 그 보호자가 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자가 따로 신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는 불자들은 누가 보호해 주는가? 법이 보호해 준다라고 이렇게. 그 법을 지키게 되면,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법을 지키게 되면 그 지키는 법이 그 사람을 보호해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르면은, 법을 지키면은 그 따르는 그 진리가 그 사람을 보호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좀 더 강화되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계율이라 하는 것도, 계라고 하는 것도, 그것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나요? 바라제목차라고 이렇게 한다고 했죠. 바라제목차라고 하는 이 말이 그 계를 다 모은 것을 말합니다. 5개나 10개나 이런 그 계율을 다 모아둔 것을 바라제목차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계본이라고도 번역하고 계경이라고 번역한다고 했죠. 뜻으로는 의역을 해서 계본, 이렇게 계본이나 계경 이를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계를 다 모아둔 것을 바라제목차라 하고, 그 바라제목차에 있는 계율 하나하나 살생하지 마라 하면 그 계 하나, 그런 계 하나하나를 학처라고 한다고. 그거는 배워야 된다 해서 학처. 그 학처도 계를 말하고요. 바라제목차도 계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이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용하는 거는 이제 그 낱낱이 계를 다 모아둔 것을 계본, 계경 이런 의미로 바라제목차라 하고, 그 바라제목차에 있는 계 하나하나는 학처라고도 한다. 계라고도 하고 학처라고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바라제목차를 그렇게 뜻으로 번역해서 계본, 계경이라고 하지만은 그 글자 의미는 바라제목차, 파티모카라고 하는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별해탈이라고 번역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를 지키게 되면, 계를 지키게 되면 그 지키는 계, 본인이 살생하지 말라고 하는 계를 지키거나,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는 계를 지키거나, 싸움하지 말라는 계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 술을 마시지 말라 하는 계, 이런 계를 그 5개면 5개를 다 지키면은 더 좋고,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계를 지키게 되면 그 한 가지 지키는 그 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해탈을 얻게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별해탈. 그 계 하나하나가 그 사람을 번뇌에서, 윤회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공덕이 있는 것이다 해서 별해탈 또는 별별해탈,
별별 해탈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계를 지키면은 그 해탈을 얻는 것이 다른 누구가 해탈을 얻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계를 지키면 계를 지키는 그 힘이 그 사람을 해탈을 얻게 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탈을 얻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행을 하고 다양한 그런 수행을 해서 그 수행을 완성하고 진료를 깨달아서 해탈을 얻기도 하고 그런 해탈도 있고 또 선정을 바탕으로 해탈을 얻는 것도 있고 또 단지 지혜를 통해서도 해탈을 얻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계를 지키기만 해도 해탈을 얻기도 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 해탈을 얻으려면은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다 갖춰야 된다는 이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더 빨리 많으면 많을수록 빨리 해탈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중에 하나만이라 해도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하게 되면 실천하고 행하게 되면 그것이 나를 해탈을 얻게 한다 하는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을 지키면은 법을 따르면은 그 법이 내가 지키고 따르는 그 법이 나를 보호해준다. 그래서 우리 지장경이나 이 경전들 보면은 특히 지장경에도 보면은 지장보살에게 그 공양 올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 지장보살이 16명의 신들을 보내줘서 그 사람을 수호하게 해준다 하는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성경전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고 정진하게 되면은 그 신장님들이 와서 보호해준다. 법화경에도 보면은 이 법화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제가 그 법화행자들을 제가 지키고 보호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팔천성 반야경에도 보면 어떤 사람이 악인이 또 악신이 뭐 그런 나쁜 사악한 존재들이 반야바라미를 공부하는 사람을 해치려고 그러면은 내가 다 보호해주겠다. 지키고 보호해줘서 그 악신들이 틈을 보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는 이런 얘기들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지장보살님이 16명의 신들을 보내줘서 보호해준다든지 화엄성중을 시켜서 보내준다든지 뭐 하는 이런 얘기 그런 얘기들이 따로 신들이 따로 있을 수가 아니고요. 그게 바로 지장보살이라고 하는 이 법을 지키는 사람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 법이 그 사람을 보여준다는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버전으로 풀어서 얘기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신들이 바로 법이라는 겁니다. 법을 인격화 한 거다라고 이래 보셔도 되죠. 예, 그래서 조의경전에도 빠리따라고 이렇게 해서 보호경이라고 보호경이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라타나수타 법외경이라든지 또 망갈라수타 이런 것은 보호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읽으면은 재난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경전을 이 가르침을 읽기만 해도 읽고 외우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그 재난을 없애게 되고 길상을 성취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보주 그 법외경도 그렇게 그 나라에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만연하고 이렇게 해서 그 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이 재난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드리니까 부처님이 이 법화경을 읽으면서 그릇에 깨끗한 물을 담아서 그 물을 사방에 막 뿌리면서 이 경을 외워라. 그러면은 그 사악한 기운들이 다 물러가고 그 길상을 얻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시킨 대로 그렇게 법화경을 읽으면서 거리마다 다니면서 물을 뿌리면서 그 법화경을 읽었더니 그 재난이 없으시더라라고 이런 얘기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부처님이 물론 그 속에 부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긴 하지만은 중요한 거는 그런 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법이죠. 다른 어떤 전지전능한 다른 분이 계셔서 그분이 그런 걸 없애는 것이 아니고 이 법이 그 법을 지키고 따르는 내 생각 그런 생각으로 그 법을 믿고 따르고 실천할 때 그 법이 이루어진다는 이런 의미도 되죠. 그래서 수호주라고 하는 거를 보호주나 불교에서는 이제 보호주, 수호주 이렇게도 말하는데 수호주를 아따나띠아라고 이렇게 합니다. 아따나띠아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보호주를 외우면은 보호주 또는 수호주 이 수호주를 외우게 되면 그 수호주를 외우는 사람이 출가자이거나 재가자이거나 누구라도 이 수호주를 외우게 되면은 그런 재난에서 수호되고 보호되고 해코지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준다. 수호주의 힘이 뭐냐? 그 사부대중이 수호되고 지키고 보호되고 수호되고 보호되고 해코지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수호주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거죠. 수호되고 보호되고 또 나쁜 기운에 해코지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수호되는 것은 누구나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호해주는 진원, 주문, 그것을 수호주라 하거든요. 그 수호주라고 하는 말을 아따나띠아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따나띠아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 우리는 만트라라고 하게 되면 진원이라고도 하고 다하란이라 하면은 총지라고 이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근데 그 총지 다 가지고 있다. 진은 참담 말씀 또는 수호주 보호해 주는 말씀 이렇게 할 때 그런 것이 어떤 이런 수호주나 진언이나 다란이의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름하죠. 법입니다. 그 법을 설하신 분이 부처님이시고 법을 지켜서 깨달음을 완성한 사람들이 성가죠. 그 핵심은 법인 겁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사람은 법이 보호해준다. 이런 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예. 125페이지, 21절. 그래서 우리 계속 말씀드렸지만 나는 부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내가 알고 있는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거를 그냥 막연히 전지전능하신 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체적으로 부처님은 이런 능력을, 이런 공덕, 특성을 갖고 계시는 분인데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나의 부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거를 바로 알고 이해하도록.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리부tta여, 열애에게는 이와 같은 열의 10가지 힘이 있는데 그 힘을 갖춘 열애는 최상의 지위를 선언하고 대중 가운데 사자후를 토하며 하늘의 수레를 굴린다. 사리부tta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아서 나에 관해 이와 같이 수행자 고따마는 인간의 상태를 뛰어넘지 못했고 그에게는 고귀한 분이 갖춰야 할 암과 봄에 관한 지극한 탁월함이 없다. 수행성 고따마는 단지 사유를 조작하여 자신의 말재주에 따라 추론하여 법을 설한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설할 때에는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를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설한다라고 말하며 그 말을 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견해를 놓아버리지 않으면 던져지듯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사리부tta여, 예를 들어 계율을 갖추고 산미를 갖추고 지혜를 갖춘 수행성은 지금 여기서 궁극적인 지혜를 성취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그 말을 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견해를 놓아버리지 않으면 던져지듯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나는 말한다. 던져지듯이 지옥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궁극적인 지혜를 성취하거나, 궁극적인 지혜를 성취하신 분이 누구죠? 그분이 부처님이죠. 그럼 우리도 그 계율을 갖추고 산미를 갖추고 지혜를 갖추게 되면 이렇게 이런 공도, 이런 수행을 갖추게 되면은 언제? 지금 여기에서 시간적으로 지금, 당장, 지금, 그리고 공간적으로 저쪽이 아니고 여기에서, 다음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이 말이죠. 지금 여기에서 궁극적인 지혜, 궁극적인 지혜, 깨달음, 아니오따라 삼략삼보리 이렇게 달 수 있죠. 이런 궁극적인 지혜를 성취하는 것도 내가 계행을 갖추고 산미를 갖추고 지혜를 갖추면 부처님처럼 궁극적인 지혜를 지금 여기에서 이룰 수 있다. 그런데 사견을 가지고 있게 되면, 그래서 부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스노카타처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런 사견을 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견해를 놓아버리지 않으면은 던져지듯이 지옥에 떨어진다. 누구 믿으면 천국 가고 불신 지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던져지듯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그분을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그분을 안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데 무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은 던져지듯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부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한 겁니까? 그 말이 아니죠. 던져지듯이 지옥에 떨어지는 원인이 뭔가요? 본인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버리지 않고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런 견해를 놓아버리지 않는 것, 그게 원인이죠. 이해되나요? 부처님은 인간의 상태를 뛰어넘지 못했고 그에게는 고귀한 분이 갖춰야 할 암과 봄에 관한 지극한 탁월함이 없다. 그분은 단지 사유를 조작하여 자신의 말재주에 따라서 추론의 법을 설할 뿐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가르침을 설할 때는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를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로 이끌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한다. 이 부분은 진짜라겠죠. 이 부분은 맞는 말이죠. 부처님은 법을 따르는 자는,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괴로움을 완전한 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다른 분이 괴로움을 완전한 소멸을 얻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가르침을 따르는 자, 법을 따르는 자는 그 법을 따르는 그 힘이 그 법이 그 사람을 완전한 소멸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설하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부처님이죠. 그 부처님은 어떻게 법을 설하나요? 이거 보니까 수나카타는 단지 곧다마는 사유를 조작해서 자신의 말재주에 따라서 추론하여 법을 설한다. 본인이 그 사람을 인간의 상태를 뛰어넘는 지혜를 깨닫지 못했으면서 얻지 못했으면서 그냥 머리만 굴려서 추론해서 그렇게 법을 설한다. 그렇게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시키기 위해서 내가 법을 설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이게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버리지 않고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견해를 버리지 않게 되면 그런 사람은 던져지듯이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부처님이 떨어지게 만드는 게 아니죠. 부처님이 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지옥에 떨어지게 합니까? 이런 사견이죠. 잘못된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그를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죠. 보배경 10번째를 보시면 보배경 10번째 개송을 보면 통찰을 성취함과 동시에 개체가 있다는 견해, 회의적인 의심, 규범과 금계에 대한 집착, 그 어떤 것이라도 그러한 세 가지는 즉시 소멸된다. 수다원의 깨달음을 얻으면 이런 것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선생님 또 큰 책이면은 27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통찰을 성취함과 동시에 개체가 있다는 견해, 내가 있다는 견해, 이건 나다, 이건 내 것이다, 이것이 나의 자아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그런 거를 개체가 있다는 견해, 나가 있다고 하는 견해, 또 회의적인 의심, 법을 의심하는 거, 착한 일 하면은 행복해지고 나쁜 일 하면은 불행해진다. 이거 설마 그럴까? 뭐 이렇게 의심하는 거, 그거를 회의적 의심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규범과 금계에 대한 집착, 이 세 가지 결박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사라지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는 지옥, 축생, 악귀, 아수라까지 네 갈래 악한 운명을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다만 되면 네 갈래 악한 운명을 벗고 오역죄와 그 다음에 이교신앙이라 했습니다. 6가지 큰 죄악을 짓지 않는다 했는데 6가지 큰 죄악, 그 6가지 큰 죄악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육역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역죄라고 하는 것은 5가지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죄를 오역죄라 그럽니다. 아버지를 죽이는 사람, 어머니를 죽이는 사람, 또 아란 성자를 아란을 죽이는 사람, 그 다음에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사람,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사람하고 부처님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업으로 해서. 그런데 부처님 몸에 상처는 낼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출불신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 몸에 피를 내는 거. 대바다다가 부처님을 죽이려고 바위를 집어 던졌는데 그 바위가 옆으로 날아가죠. 그래서 사천왕이 쳤다고 그러는데
그게 옆에 언덕에 부딪히며 떨어지면서 거기 있는 바위하고 부딪혀서 그 파편이 다시 부처님 쪽으로 날아가죠. 그렇게 해서 사천왕이 5천왕이었으면 그거를 막았을 건데 사천왕이라서 그 파편을 못 막았던 겁니다. 그 파편에 부처님 발가락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발가락에서 피가 나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얼마나 아팠겠으면 생발가락을 찍히면 얼마나 피가 나고 하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그 통증을 이제 그 체면 아프다 소리를 못 하시고 다 누우셔가지고 이제 그 사띠 수행을 하시면서 그 통증을 극복하셨다라고 이렇게 하죠. 예, 그게 제바달다가 그렇게 부처님 몸에 피를 낸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산채로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게 이제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오역죄 중에 다섯 번째는 그 파화합성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파화합성. 예. 화합하고 있는 성단을 분열시키는 것. 그 성단은 우리 스님들 단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불자님들이 하고 있는 그 강아지 모임에도 잘 화합이 되고 있는데 불자님 들어가가지고 파토 시켰다면 그것도 일종의 파화합성입니다. 잘 화합되고 있는 걸 화합을 깨뜨리는 어떤 모임에 가도 꼭 그래서 한두 사람이 있죠. 그렇게 회방 노는 화합을 깨는 분위기 깨는 이런 사람들. 예, 그래서 그렇게 그게 오역죄라고 그럽니다. 파화합성. 성은 성가를 말하고 성단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 보배경에서는 한 가지 오역죄 이 다섯 가지를 짓게 되면은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오무간업이라고도 합니다. 오무간업, 무간지옥의 무간입니다. 그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다섯 가지 악업이라고 이렇게, 이건 참회도 통용이 안 되고요. 참회가 안 된다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거, 어머니를 죽이는 거, 아란을 죽이거나 부처님 몸에 피를 내거나 화합성단을 깨뜨리는 이런 죄악은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악업이라고. 굳이 염라대왕에 사자를 안 보내도 됩니다. 그냥 바로 생암지옥이라서. 그런데 보배경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큰 죄악, 여섯 번째는 이교신앙이라 이랬습니다. 이교신앙. 이교, 외도, 이교를 신앙하는 것은 악도에 떨어지게 했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교는 어떤 종교를 말하죠? 그래서 이교를 신앙하는 거, 그것은 이교를 어떤 지금 현재 있는 어떤 다른 특정한 종교를 검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가르치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교 신앙이라는 말을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이교 신앙이라 이교라는 말이 바로 니까에서 말씀하고 있는 삼종 외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 신이 창조한다는 것, 신이 관리한다는 생각. 두 번째는 운명이나 숙명이라는 생각. 세 번째는 우연이라는 생각. 이 세 가지를 삼종 외도라고 말하고, 그거를 믿는 것을 이교신앙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교신앙이 왜 큰 죄악이 되죠? 이교신앙, 그 세 가지를 믿는 것이 왜 큰 죄악이 됩니까? 그 작은 죄악도 아니고 큰 죄악이라 했습니다.
그 신을 믿거나 운명을 믿거나 우연을 믿고 있으면은 그 여기서 말하는 계행을 갖추거나 산미를 갖추거나 지혜를 갖출 수 있겠습니까? 신이나 운명이나 우연을 믿으면은 그걸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행을 안 지킵니다. 계행을 왜 지킵니까? 계행은 내가 살생을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계를 지킴으로써 내가 해탈을 얻는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하지, 그 운명적으로 잘 되게 돼 있는데 내가 굳이 그 귀찮은 계를 내가 왜 지키지? 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내가 잘 되기를 바라면 우연히 잘 될 때가 되면 되는데 굳이 내가 그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힘든 거, 그 계를 내가 왜 지켜야 되지? 그 어려운 수행을 다리도 아픈데 왜 수행을 하지? 이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이교를 신앙하는 사람은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즉 계행을 갖추거나 산매를 갖추거나 지혜를 갖추는 이런 수행을, 이런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오염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이 온 세상에 퍼져 있습니다. 그런 오염된 사람이 누구인가? 육사외도를 말합니다. 육사외도들. 경제를 말하는 육사외도. 그런 도덕부정론이라든지 윤회청정설이라든지 뭐 요소설이라든지 영혼주의나 허무주의나 이 6분의 부처님 당시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데요. 그분들의 생각을 범천히 부처님의 법을 청하면서 오염된 사람이라 했습니다. 오염된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이 세상에 전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그 중에 그래도 조금 물들거나 또 아직 물들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람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그 잘못된 가르침에 오염되어서 헤어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를 설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게 법을 청하니까 부처님이 3번의 권청을 받으시고 결정을 하시죠. 법을 설하겠다고. 가르침은 불사의 문은, 죽지 않는 불사의 문은 열려 있다. 이 가르침을 듣는 자들은 자신의 신앙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자신의 신앙이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이교 신앙인 거죠. 그 생각을 버려야 그 고를 알게 되고, 고의 원인이 나의 갈애라고 하는 그 집착 때문에 나에게 그런 고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그런 생각을 안 버려 가지고 있으면은, 나에게 있는 고성제에서 고성제의 괴로움과 고통은 4가지나 8가지나 그런 고통들이 브라만이 하느님이 창조했다. 운명으로 결정되어 있다. 우연히 생겼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고의 원인을 찾으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고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하죠? 그분에게 또 많은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지내거나 그냥
금생에는 이왕에 뭐 이렇게 됐으니까 뭐 고통스럽게 살다 가자 이렇게 순응하거나 체념하거나 아니면 기다리거나 이렇게밖에는 다른 일을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외경에서 이교신앙이라고 하는 이것까지, 이교신앙이라는 것이 부모를 죽이거나 아란을 죽이거나 부처님 몸에 피를 내거나 화합성을 깨뜨리는, 화합을 깨뜨리는 그 죄와 똑같은 그런 중죄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그래서 여섯 번째의 큰 죄악, 이런 죄악을 수다만 되어도 이런 죄를 안 짓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다원의 깨달음만 얻은 그런 사람만 되어도 부모를 죽이거나 뭐 내지 화합성을 깨뜨리거나 하는 이런 죄도 안 짓게 되고 이교를 신앙하지 않게 된다는. 이런 공덕이 어디 있는가? 바로 삼보 속에, 특히 성가에 그런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법외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던져지듯이 지옥에 떨어지는 원인이 뭔가? 그런 나쁜 말을 버리지 않고, 그런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런 잘못된 견해를 놓아버리지 않으면은 던져지듯이 슬그머니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던져지듯이 지옥에 떨어진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계율을 갖추고 삼매를 갖추고 지혜를 갖추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 궁극적인 지혜를 성취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번에 사리부타의 열애에게는 네 가지의 두려움 없음이 있는데 그 두려움 없음을 갖춘 열애는 최상의 지위를 선언하고 대중 가운데 사자고를 토하며 하늘의 수레를 굴린다. 네 가지라는 어떤 것인가? 사리부타여 수행자든 바람은 신, 악마, 하느님이든 이 세상의 어떤 자이든 나에 대해서, 부처님에 대해서 올바로 깨달은 자라고 그대가 주장하더라도 그 가르침들은 올바로 깨달아진 것이 아니다라고 나를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가르치며 견주한다. 사리부타여 나는 여전히 근거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도달한 안온에 머물러 있고 도달한 두려움 없음에 머물러 있고 도달한 공포 없음에 머물러 있다. 그 네 가지 두려움 없음, 사무외. 그래서 143번 밑에 줄을 보시면 한역에서는 이제 사무소외 이렇게 말하는데요. 두려움 없음. 한역에서는 사무소외라고 번역하는데 이 네 가지 두려움 없음에 관해서는 그 지금 이경 45회에 대한 건경에 상세히 나오는데 구사론에서 구사론 27권자 한자가 틀렸죠. 승차권 권자죠. 이거는 승차권 권자 아닌가요? 그래서 권자가 요 말고 밑에 칼도 말고 다른 권자죠. 아무튼 구사론 27권에서는 각각 정등각 무예 올바른 원만히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없음. 두 번째는 누영진무예. 누영진무예라는 여기서 누는 셀루자죠. 셀루자인데 그 세는 것이 다 했다, 안 센다는 이런 얘기죠. 세는 것이 다 했다 이 말이니까 안 센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누는 번뇌를 말합니다. 번뇌가 다 했다. 번뇌가 영원히 다 했다. 없어졌다. 하는 것을 두 번째 두려움 없는 거고. 세 번째는 설장법 무예.
장애되는 법을 설하는 것에 두려움이 없다. 네 번째, 출도무예. 그 세간을 뛰어나는 해탈을 얻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올바로 깨달은 자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가 영진무예니까 24절에 나에 대해 번뇌를 부순 자라고 그대가 주장하더라도 그대에게 그 번뇌들이 부서진 것은 아니다라고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가르치며 견주한다. 25절에서는 이제 설장법이라 했죠. 그래서 그대가 나에 대해서 그대가 장애가 되는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 장애가 되는 법, 장애가 되는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자에게는 장애가 될 수 없다라고 나를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가르치며 견주한다. 여전히 근거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도달한 안온에 머물러 있고 도달한 두려움 없음에 머물러 있고 도달한 공포 없음에 머물러 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대가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설한다 해도 그것이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를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로 이끌지 못한다라고 나를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을 가르치며 견주한다. 여전히 근거 없음을 알기 때문에 나는 도달한 안온에 머물러 있고 두려움 없음에 머물러 있고 공포 없음에 머물러 있다. 27번. 여러에게는 이와 같은 네 가지 두려움 없음이 있는데 사무에 그 두려움 없음을 갖춘 여래에는 최상의 주의를 선언하고 대중 가운데 사자오를 토하며 하늘의 소리를 굴린다. 사르푸타여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아서 나의 관에 이처럼 수행자 고타마는 인간의 상태를 뛰어넘지 못했고 그에게는 고귀한 분이 갖춰야 할 암과 봄에 관한 지극한 탁월함이 없다. 수행성 고타마는 단지 사유를 조작하여 자신의 말재주에 따라서 추론하여 법을 설한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가르침을 설할 때는 자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를 부처님이 괴로움을 완전한 소멸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설한다라고 말하며 그 말을 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괴뇌를 놓아버리지 않으면 던져지듯이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계율을 갖추고 산매를 갖추고 지혜를 갖춘 수행성은 지금 여기에서 궁극적인 지혜를 성취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그 말을 버리지 않고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그 괴뇌를 놓아버리지 않으면 던져지도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나는 말한다. 그 다음에 28절에서는 8가지 모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8가지란 무엇인가? 왕족의 모임이 있고 사제, 바라문, 사제의 모임이 있고 장자의 모임이 있고 수행자의 모임이 있다. 사천왕의 모임, 도솔천의 모임, 악마의 모임, 하느님의 모임이 있다. 이것들을 8가지 모임이라 한다. 사르푸타의 4가지 두려움 없음을 갖춘 예례는 이들 8 모임을 찾아갔다. 나는 일찍이 실로 수많은 왕족의 모임을 찾아갔다. 거기에서 내가 함께 앉아서 함께 대화하고 함께 토론했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여전히 그것에서 두려움과 공포에서 떨어야 할 근거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도달한 안온에 머물러 있고 도달한 두려움 없음에 머물러 있고 도달한 공포 없음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많은 모임, 단체나 모임들이 있죠. 그래서 그 권력자들의 모임, 왕족의 모임이 있고 성직자들의 모임이 있고 그 대기업의 그런 오너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장자의 모임이 있고 수행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또 사천왕의 모임, 도솔천의 모임, 악마의 모임, 하느님의 모임, 이런 모임. 이 8가지 모임은 세상의 모든 단체나 존재들을 다 통틀어서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에 가가지고 그런 어디에 가더라도 왕족의 모임이나 사제나 장자나 수행자나 악마나 하느님의 모임까지 그런 곳에 가서 주눅 안 들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하고 거기 가면은 두렵게 되고 겁내고 두려워하고 위축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계를 지키게 되면은 이런 대중 속에 가더라도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렇게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런 깨달음을 얻으신 깨달음이나 뭐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그 어디에도 실제로 그렇게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런 하시는 번뇌도 다 없어졌고 말씀을 하시거나 뭐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떤 실제로 그런 깨달음 얻고 확신을 얻고 부처님이 되셨기 때문에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신들의 모임이나 하느님의 모임이나 어떤 권력자 앞이나 뭐 거부 장자들 앞이나 어느 대중 속에 가도 두려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어떤 분들의 캐비넷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게 하나 딱 채가 잡히게 되면 끽소리 못하죠. 그래 하게 되는 이유가 근데 이렇게 계행을 갖추고 삼매를 갖추고 지혜를 갖춘 이 부처님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이 8가지 모임 어떤 모임 앞에 가도 어떤 대중 앞에 가도 두려움이 없다는 사무소애가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그 개경에서도 포사를 할 때 우리가 수행자가 계를 지키게 되면 또 법을 지키게 되면 아까 법이 자신을 보호한다 했지 않습니까? 법을 계로 바꾸게 되면 계를 지키게 되면 어떤 대중 속에 가더라도 당당해진다. 두려움이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어긴 것이 있으면 지키지 못한 것이 있으면은 계면에서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그러면 위축되는 거죠. 자기 할 말을 못하게 되고 두려움에 떨게 되고 이렇게 된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무소에 4가지 두려움 없음을 성취했기 때문에 8가지 어떤 대중 앞에 가도 부처님은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38절, 131페이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